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권면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교회 안에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처음에는 개인이, 아는 사람이 개인이 찾아가서 권면을 하는 바랍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 한두 명을 더 데려가라는 거죠. 증인으로 반드시 세워서 확정하고 확인 가운데 말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고하고, 근데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취급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출교시켜라,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해버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 안에서 죄인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잖아요. 기도에 관계된 구절이에요. 이 본문 기도에 관한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기도에 관한 내용. 근데 갑자기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 기도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교회에서 어떻게 죄인을 어떻게 하라는 이 얘기를 갑자기 왜 집어넣을까요? 그냥 매치가 안 되죠. 죄인을 범할 때, 죄인을 누가 교회에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권면하라는 얘기하고 기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도대체. 근데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구절을 말합니다. 다음 구절.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건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본문입니다.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죄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죄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죄인을 잘 돌이키라고 교회의 말씀을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그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여요. 그러면 땅에서, 그 다음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그럼 우리의 문제를 푸는 해결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복이 하늘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건 하늘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복의 문을 열면 땅에서 복의 문을 열어주면 이 땅에서 내가 그 복을 누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르죠. 예수님 말씀 처음 반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메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메어버리고 이 땅에서 꼬이면 하늘에서도 꼬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잘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여러분, 죄를 범한다는 것은 땅에서 문제를 만드는 것이고 이 문제로 자기 삶의 매듭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매듭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만들어진 매듭에 발이 걸려서 결국에 넘어지게 돼요. 그럼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 땅의 매듭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거기 시작이 어디예요? 땅입니다. 하늘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착각해요. 하늘에서부터 온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하라는 거냐면, 물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잘 보셔야 돼요. 당시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뭐로 쓰시느냐가 중요해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도인 종을, 당신의 종을 주변 사람들을 쓰시고, 두 번째는 여러 명의 사람들을 쓰시고, 나중에 이제 교회에 뭐 알리고, 여러 가지 교회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매인 문제를 푸는 방법, 우리가 죄의 문제든 어떤 어려움의 문제든 복을 못 받게 하는 여러 문제, 삶의 문제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갈등과 싸움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복을 받겠습니까? 내가 막 누구를 미워하는데 복을 받아요? 쉽지 않죠. 이상하잖아요. 내가 미워하는데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고 복을 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되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의 상태에 있을 때 풀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통해서 보내서 풀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오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미워하시면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하신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런 권면을 듣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땅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매듭이 풀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똑같이 꼬이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된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요? 공동체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아니면 죄를 범한 사람에게 성도들이 가서 하는 게 뭐예요? 해줄 수 있는 게,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가서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죄를 범한 자들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이거는 이제 물론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이방인처럼 천해라는 거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았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돼요? 절대 아닙니다. 아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도둑질을 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구원받아요? 사함받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죄를, 그러니까 스타트는 거기서 하죠. 성도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했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달으면 거기서 우선 시작은 하죠. 근데 그 사람이 깨달았다고 해서 그 사람 죄가 사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범한 죄는 그대로 있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함부로 하고 욕하고 했으면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어요. 내가 좀 욕한 게 잘못이구나 깨달았어도 그가 한 행위가 그대로 남잖아요. 죄가 용서받지 않았어요. 전혀 그 사람 죄가 용서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사람의 죄, 사람의 문제, 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쓰시는 게 뭐냐고요. 성도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가 죄를 깨달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어떡할까요? 할 때 성도들이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너희 중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고 너희들이 하는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죄를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땅에 매듭이, 죄가 있으면 복이 안 오잖아요. 근데 죄가 없으면 이제 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복이 오도록 하도록 죄를 없애줍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주시고,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중보의 능력이에요. 죄를 범한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할 때 같이 권면을 갔던 사람 중에서 단 2명이라도,
그를 위해서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겠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성도들과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어떤 죄인인 사람이 죄 때문에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회개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권면하고 회개하겠지만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을 하고 영접을 해야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그게 오늘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죠. 영접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영접한 것처럼 막 가는 거잖아요.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어거지로 그거 믿어야 돼, 영접한 거 무조건 믿어야 돼. 저 본인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손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해버리잖아요. 그게 가장 현대교회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를 믿지 않은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예수를 아직 개인적으로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버렸잖아요. 오늘날 현대교회 가장 큰 문제로 신학자들이 꽂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제 사형리 이런 게 계속 밀어붙였어요. 교리를 막 밀어붙였어요. 무조건 안 믿어지는데 그래도 그게 믿는 거야. 믿었으니까 여기 오는 거야. 무조건 믿는다고 해야 천국 가고 막 몰아붙이니까 개인적인 회심이 안 있었는데 내가 믿고 있나 보다, 저렇게 말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요것다답에서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갑니까? 라고 대답을 해야 내가 신자인 것처럼 하고 손을 들었단 말이죠. 중요한 건 먼저 회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누군가가 진짜 죄인임을 알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내가 도대체 하나님과의 이제 내 이 죄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아 나는 죄인이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울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찾아가고 권면을 했는데 그 갑자기 엉엉 울고, 그럼 내가 죄인이네요, 하나님 앞에 벌받게 생겼네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용서해 주시고 이 종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저가 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듣고 이 땅의 매듭을 풀으시고. 이게 성도가 가진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죄의 문제를, 이 땅의 문제를 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풀면, 매듭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거든요. 오케이,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런 능력의 기도예요. 누군가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물론 우리가 함부로 죄에 대한 선포를, 그 죄에서 벗어나는 사죄 해방 선포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누군가가 만약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바라고 교회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 가운데 주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독특한 얘기예요. 가서 권면하라는 얘기예요. 막 목회에 대한 이야기 같고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그를 위해서 구한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고. 왜냐하면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줄게 라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 삶에 자꾸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서부터 꼬인 이유가 뭘까요? 사실 하늘 문제가 아니에요. 땅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 있으면 내가 모든 죄의 문제가 다 사함받은 줄 알아요. 그럼 예수 믿고 한 번도 죄를 안 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를 안 졌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죄를 지었어요? 안 졌어요?
사람이 보통 하루에 10분에 한 번씩, 사람은 보통 10분에 한 번씩 거짓말합니다. 보통. 그럼 우리가 오늘 도대체 몇 번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래 쌓이면서 점점 자기가 죄인임을 잊어버립니다. 자기 삶의 문제를 계속 자기가 스스로 꼬아요. 매듭을. 자기 앞 주변을 자꾸 묶어요.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러고 일어나고 걸어가려니까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코당코당 넘어져요. 아이고 왜 자꾸 제가 넘어질까요? 왜긴 왜요? 하나님하고의 자기 영적인 상태를 빨리. 그러면 하나님 누구를 보내잖아요. 죄를 범했을 때는 교회가 가지만 개인적인 죄는 아무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는 거죠. 말씀을 보내는 거죠. 목회자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목사님 제가 요즘에 죄인이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요즘 마음에 힘들어하는 것들 풀어주옵소서. 풀어주실까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 누구도 목사님 제가 요즘에 힘듭니다. 마음에 요즘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해결함 받은 거지. 다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해결함 받고 하늘 복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한국에 있을 때는 매일 기도해달라는 분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목회가 너무 지쳐가지고 속으로 그만 좀 불렀으면 좋겠다. 쉴 시간이 없다. 요즘에는 제가 매일 집중하고 있어요. 설교, 말씀과 공부 요즘에 너무 재밌긴 해요. 아무도 안 불러주시니까. 네, 교회 와서라도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목사님 좀 기도받고 싶습니다. 뭐가 문제입니다. 힘듭니다. 남편 때문에 힘듭니다. 아니면 사업 때문에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합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근데 그 해결함을 푸는 걸 안 해요. 매듭을 본인 스스로가 자꾸 묶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매듭에 누가 넘어져요? 각자가 자기가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 삶의 원인,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 그 원인을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못 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가 해야 될 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각자 가서 더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할 수도 있고, 또 빨리 내가 힘들었을 때는 중보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마음에 죄의 문제가 났을 때도 빨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없으면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야죠.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해야죠. 제가 한국에 가끔 전화하면 권사님들이 지금도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라고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죠. 그러면 목사님 요즘에 여러분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게요. 저를 기도하게 만드셔야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까봐 빨리빨리 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계속 요구를 해야죠. 근데 우리는 사랑이 많고 배려가 많아서 나 기도할 게 무슨 힘드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 성도가 그러시니 제가 좀. 여러분, 기도하는 걸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또 기도하고 여러분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2명 이상 너희 중에 두 사람이라고. 정말 2명이라고. 이게 교회의 조건이잖아요. 이 교회가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누군가가 죄에서 벗어나고 또 내가 벗어나고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의 매듭이 풀림으로 하늘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매듭이 풀려서 복이 내리게 됩니다. 이 공동체 주신 이 기도의 능력을 놓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